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정렬된 이 마음이 오늘 하루의 삶으로 잘 연결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늘 주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들을 해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09편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시편 109편을 읽다 보면은 자기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저주하는 듯한 표현이 있거든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 시편 109편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떤 한 구절만 그 부분만 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를 저주하듯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호소하는 것으로 받아야지, 누군가를 개인적 복수심으로 저주했다 이렇게 이해해서 나도 다윗도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가르쳤죠?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해하면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되 이런 부분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심판을 강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다윗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해야지. 그는 성경을 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은 다른 데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축복해 주라,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들까지도 사랑해 주라. 이것이 성경에서 받아들이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시편 109편을 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1절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다윗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자기 같은 목동을 왕의 자리까지 올리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자기는 체험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앞으로도 찬양했고 우리 어제도 말씀 살펴봤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나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힘들 때도 노래할 것이고 좋을 때도 노래할 것이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위치에 있어요. 누군가 대적자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자기는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은 뭐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들조차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자기가 찬양하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겼죠. 그죠? 이것이 다윗이 비록 오늘 시편에서 누군가를 저주하듯이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께 내가 맡긴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죠?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적절한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에 따라서 그 악을 범하는 자들, 저 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내가 찬양한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이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자, 1절 오늘 이 대한민국 현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죠. 우리가 보면 너무나 불의하고 거짓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한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지금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정의로우신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악인들은 꺾어주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포기하옵소서. 그게 바로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와 연결될 수 있죠. 자,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악한 입을 가지고 거짓된 입을 가지고 그 악한 입으로 거짓된 입으로 나를 치고 있습니다. 속이는 혀로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등장했던 이 악한 사람들이 사울왕이었죠.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했고 그래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돌아왔는데 여인들이 환영하면서 다윗을 더 높였다고 그때부터 시기 질투에 빠져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사울왕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인생에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어려운 일도 당했어요. 그때 자기가 친구로 같이 지냈던 아히도벨은 또 압살롬 편 들고 그때 자기가 싸움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자는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는 이런 일들을 체험했잖아요. 지금 이 시편 배경이 누구? 압살롬인지 아히도벨인지 시므이인지 사울왕인지를 보면 되지만 네 사람 다 생각해도 돼요. 그들이 악한 말로 거짓된 입을 가지고 그들이 속이는 해로 그들이 미워하는 말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한 하나님 잠잠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이죠. 자, 4절입니다. 나는 사랑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였고 이런 상태에서 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예요. 그죠?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렸죠.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내가 따지고 싸우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죠? 그 모든 것도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선대하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한다. 아이도벨 같은 친구가 그랬죠. 자기가 그렇게 친하게 친구의 자리에 놓고 국사를 의논하던 그가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니까 그쪽 편에 붙어서 그렇게 다윗을 대적했으니 지금 다윗이 생각하는 마음은 나는 그토록 사랑을 아들에게도 주었고 친구 아이도벨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나를 몰아내고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지금 피난가는 신세가 된 것, 하나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겨 올려드립니다. 이 말이죠. 자, 5절입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갖고 있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나름대로는 사울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에 대해서 충성한 것, 나라를 위해서 잘한 것, 전쟁터에 가서 그 물리치기 힘든 골리앗장을 물리치고 온 것,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울이 악신이 설렸을 때 그가 수금을 타서 악기를 타서 악신을 쫓아준 것, 잘 섬긴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억울한 일로 그들은 악으로 나의 선을 도로 갖고 있으며 미워함으로 시기 질투함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셨죠?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불의한 자인지, 누가 거짓된 자인지, 누가 속이는 자인지, 누가 교묘한 자기가 가진 법기술을 가지고 교묘히 피해 다니는지 누가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죠? 그런 사람이 이 땅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지금 이렇게 막 날뛰는 세상이 대한민국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진짜로 사랑하신다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이 땅에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권사님들 생각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장로님들 생각해서라도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악인들의 손에 이 나라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붉은 용의 세력들에게 가짜 바치는 악한 이들이 이 나라를 그들의 것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해야죠. 그죠? 자, 6절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의 오는 자. 자, 이거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 악한 일이 악한 것을 심었으니까 저도 악한 이가 다스려서 어려움을 당하게 해주시고 저가 나를 사단처럼 나를 대적하고 나를 부수려고 담배 들고 있으니 사탄이 대적자가 그의 오른손에 져서 그가 심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 얘기는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시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을 붙여서 그가 뭔가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저가 대적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 또 다른 고소인을 그의 오른쪽에 세워서 그도 고발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109편에서 이제 우리를 잘 살펴봐야 돼. 아, 절대 우리는 속이는 말로, 거짓된 말로 저렇게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즉 공격하는 이치에 서면 안 되는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아, 이렇게 다윗을 괴롭히던 사람을 다윗이 간절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심판해달라고 하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쪽 편에 서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저 악인 위에 또 다른 악인이 나타나서 저도 다스림을 당해서 자기가 심은 것이 무엇인지를 포기하소서. 저가 대적하고 고소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도 고소하는 자가 나타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 나라 법칙이 저들에게 일어나게 하소서. 이 말이죠. 7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 공의로운 판결을 받아서 반드시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모든 것이 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이 사람이, 악인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거짓된 기도를 했겠죠. 회개를 해도 거짓된 회개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죄가 되어서 당연히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죠? 그런데 그 악인의 기도조차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도 다윗 같은 선한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고 악한 기도를 했겠죠.
그것조차도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오. 자, 오늘 우리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려야지, 우리가 잘못하는 기도가 저처럼 우리 기도도 죄도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픔을 호소하는 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이 아픔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을 핍박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말로 심어버리면, 우리가 잘못한 하나님 앞에 말한 말이, 우리 말과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죄가 되어 나오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가 심판받을 때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시고, 그가 하는 기도가 죄인 줄 알게 하셔서 죄 쌓는 기도 그가 하고 있으니 그 죄값을 치르게 해주셔서 이 말이죠. 그럼 우리도 우리가 하는 기도나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이 죄 쌓는 일이 되지 않도록 진짜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TV를 볼 때나 누군가 대화를 할 때도 여러분 입을 잘 조심해야 돼요. 5785년 폐해 우리 입을 잘 사용하자고. 우리는 지금 5년째 6년째 듣고 있어. 그죠? 이거 언제까지 들어야 된다고요? 5789년 10년 동안 우리가 듣고 다짐해야 될 말씀이 입을 잘 사용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축복의 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 찬양하는 입, 전도하는 입, 누군가를 위로하는 입. 차라리 악인들이 앞에 있을 때는 내가 입을 다무는 침묵하는 입.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입이 되어야 된다. 5785년 폐 10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그죠? 자, 8절. 그래서 이 8절부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마치 저주하듯이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픔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심판을 강구하는 것을 이해하지, 개인적 저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말자. 아, 다윗도 이랬으니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저렇게 해달라고 말해야지. 그거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는 것,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 악인들이 해결치 않으면, 여러분, 악인들 하나님 뜻 가운데 제대로 살아야 장수의 축복도 주시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 목숨을 끊게 되죠? 아히도벨이 어떻게 그 목숨을 끊게 되죠? 압살롬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결국 악한 일을 하니까 그 연수가 짧아지는 거거든. 그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결과예요. 압살롬이 죽임당한 것도, 아히도벨이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도, 가룟 유다가 그렇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그들이 생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 연수가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직분이 타인에게 빼앗기는 것도 하나님 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니까 그 땅조차도 빼앗기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잘못하니까 그것이 자손들에게서 미쳐서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자, 10절. 그의 자녀들은 결국 유리하며 구글하는 신세가 되고 그들이 황폐한 집을 떠나 피를 먹게 되는 것. 이거는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한 결과가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이 말은 뭐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저들이 받을 적절한 징계, 치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로 우린 이해해야 되겠죠. 자, 11절입니다.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들이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고. 여러분, 저 11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그들이 경작한 밭 수확물을 뺏어가고 감람나무 소출을 뺏어가고 사람까지도 다 잡아가고 그 땅에 살 수 없게 만드신 것이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징계하시고 심판할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8절 이하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소유물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재산이 탈취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도망가지 않도록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죠. 자, 12절입니다.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당연히 그렇죠. 그가 사랑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가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니까 그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심은 대로 거두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13절. 그의 자손은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씌워지는, 결국 한 가정이 망하듯이 한 나라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아수르 나라도 사라지잖아요. 바벨론 나라도 사라지고 없잖아요. 헬라도 로마도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셨어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존하시고 어떻게 살면 떵떵거리던 그 나라도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걸 보여주시거든요. 그런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이 그 악을 그치지 않고 계속 지속하면 그 가문도 그 자손들도 결국은 망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조상들이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셔서, 당연히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죠. 언제까지?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누군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는 것, 지금 나를 괴롭히는, 직장에서 괴롭히는 누군가가, 이 사회에서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나에게 힘들게 했던 누군가가 이런 일을 당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속이는 자의 길,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힘드는 일에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왜? 저와 같은 저수성 그 어떤 발언들이 그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 가정에 일어날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5절.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어주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렇게 나를 괴롭히고 저렇게 나를 대적하고 저렇게 나를 공격했던 저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잠잠치 마시고 이렇게 심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강구로 이해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자, 16절입니다. 그가 인재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나야 될 이유는 그가 행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인자를 베풀 때 인자 베풀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말까지 보태서 공격했기 때문에, 그가 심은 것이 이것이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저도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심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손들이 이렇게 되고 그 생명이 단축되고 그 가정이 이렇게 끊어지고 그들이 가졌던 것을 탈취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원리로서 심판할 때 일어나는 일이니, 하나님이 적절한 징계와 하나님이 치리하심을 강구합니다, 이 말이죠. 17절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부터도 참 우리 주목해야 돼. 아까 입을 잘 사용하자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바로 그 말이에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더니 복이 그리 모를 떠나더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 축복한 것 때문에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네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네가 저주했기 때문에 너는 그 저주가 그 사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저주한 것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게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저 17절 말씀이 바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니까 그 저주가 누군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축복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저주하니까 자기에게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저주가 온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원리고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뭐죠? 입을 열어서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입을 열어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축복이 안 나면 차라리 침묵해라. 그리고 여러분들 아프게 했던 사람,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사람을 여러분이 축복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여러분이 용서한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면 네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까지도 기억하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축복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이 풀어지기를 원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주변 모든 사람을 축복하리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치 못해서 축복이 안 나오면 그걸 여러분들이 이기고 승리해야 여러분들이 드디어 승리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처주하기를 좋아했더니 처주가 임하고, 축복하기를 거절했더니 축복이 나에게서 도망가더라는 것이죠. 자, 18절입니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의 뼈까지 들어가는. 여러분 저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금한 것을 하게 되면은 안 좋은 것이 나에게 오게 돼 있거든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물처럼 나에게 임하고 기름처럼 뼈까지 임하게 되는. 그래서 내가 심은 그것을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 심고 좋은 거 먹어라, 좋은 거 심고 좋은 거 거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죠? 19절, 저주가 그에게 늘 입는 옷같이 등장할 것이고 항상 뛰는 띠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 왜? 그가 저주를 심었기 때문에, 그가 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새벽에 일어나 예배한 여러분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로 좋은 거 심고 말로 좋은 거 심었기 때문에 좋은 것을 거두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자, 20절.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들이 잘못 심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지금 계속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계시록 20장에서 행위장 이야기도 우린 주일날 들었잖아요. 그들이 심은 대로, 그들이 무엇을 심으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달라지는. 그래서 우리들은 좋은 것 심고 상급 심판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나의 대적자들이 내 영혼을 대적하였고 악담한 자들이 그들이 심은 것이 악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응받는 것,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내린 결론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 주변에 여러분들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저주하거나 개인적으로 입을 잘못 사용해서 여러분이 잘못 심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죠? 좋은 거 심고 좋은 거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오늘도 살아가라.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본심대로 복이 임하는, 형통함이 임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또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씻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끼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 정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했기에 복이 임한다는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게 하시고, 혹이라도 입술로 우리가 잘못 심은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 거두는 그런 어리석음은 품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